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전이에요, 고전. 이 책을 쓰신 분은 R.A. 토레이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예수원 대천덕 신부로 알려진 분이 R.A. 토레이 목사님의 손자입니다. 토레이 3세라고 부르죠. 이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벤 아치 토레이. 1856년 1월 28일 미국 뉴저지에 있는 호보켄이라는 곳에서 5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 조상은 영국의 청교도였어요. 박해가 심했죠, 영국에서.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조상이 미국으로 건너온 것입니다. 그 청교도의 후예예요. 그의 어머니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종으로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서원을 했어요. 자식을 얻기도 전에 주님이 자식을 주면 그 자식을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도구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고요. 근데 그 아버지는요, 법률가가 되어서 잘 살라고 법학도가 되게 하려고 예의대학교로 보냈어요. 그래서 예의대학교 법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것도 최연소 어린 나이에 15세로 예의대학교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15세로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수재였다는 얘기예요, 수재. 그 할아버지도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에 2번이나 총장으로 추대되었어요. 공부를 잘한 집안이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토레이 가문은 잘 알려진 가문이었습니다. 1875년 예의대학에서 문학사를 취득합니다. 예의대학 시절에 나쁜 습관에 빠져 지내서 타락한 생활을 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이분에 대한 사진이나 그 사역에 관한 보고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제가 올려놨는데 영어로 되어 있어서 그냥 사진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어떻게 생겼는가 사진만 보시기를 바라요. 기골이 장대해요. 아주 인물이 훤합니다. 계속되는 타락된 생활로 자기감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서 결국 세면대의 맨두칼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예의대학교 법학도가 희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희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 어머니는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자식이 주님 손에 들려지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아직 자식이 구원받지 않은 것이었어요. 면도칼로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하나님께서 자살을 시도하고자 하는 그의 손을 떨게 하셨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쓸 수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면도칼을 집어 던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괴로운 인생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 기도를 마치자 그 즉시 평안을 얻고 단잠을 잤다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잠을 도저히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괴로워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인생의 의미를 못 찾는 것이에요.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요, 인생의 절망을 갖게 한 배후에는 기도하는 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매일 그치지 않고 했던 것이에요. 그는 후에 말하기를 그때 이후로 나는 더 이상 밤을 지새우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674km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매달리셨습니다. 나는 설교나 논중이나 교회와 그 밖에도 진부하게 보였지만 나의 어머니의 기도만큼은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물리쳤지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만큼은 물리칠 수가 없었다라고 시토하고 있어요. 그때의 일로 토레이는 예의대학에 신학과로 편입해서 결국 1878년에
신학사를 취득하고 그의 회중교회의 목사로 안수를 받았어요. 신학교 졸업을 앞두고서요. D.L. 무디 목사가 대학 교회의 바탈 예배당에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초청되었습니다. D.L. 무디 목사가 신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신학도들에게 가마를 줄 수 있겠는가? 만약 오신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격려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 학생들 가운데 토레이도 있었는데 오히려 집회에 참석했다가 격려를 받게 되었다고 해요. 토레이와 무디 목사님이 처음 만났는데요. 무디가 묵뚝뚝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토레이에게 조언을 했다고 해요. 젊은이, 자네가 주님을 위해서 더 나은 사역을 하게 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무디 목사님은 신학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토레이는 예의대학 신학생이고 첫눈에 봤을 때 앞으로 더 나은 사역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가 그 토레이에게 자네가 주님을 위해서 더 나은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조언을 한 것입니다. 격려를 하려다가 격려를 받은 것이에요. 이때 토레이와 친구들은 무디 목사에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겠는지요? 그렇게 물은 것이에요.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가 성경 몇 구절을 찾아주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서 실행해 보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때 토레이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으로 이겨온 그 열매가 클라라 벨 스미스라는 처녀였습니다. 이제 토레이 목사가 이제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로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부임을 받은 교회가 미국 오하이오주 북부에 있는 회중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클라라 벨 스미스 자매를 다시 만난 거예요. 그 교회에서. 그녀는 프랑스의 위그너 교도회의 후예였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 살았다가 이 토레이를 만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후에 그녀와 토레이는 사랑에 빠져서 결국 1879년 10월 22일에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으로 이겨온 그 열매와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 드라마틱하죠? 1894년 D.L. 무디 목사와 동역을 하죠. 1906년까지 시카고 무디 성경 신학원에서 학장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학장으로 사역을 하면서 1902년부터 1911년까지 복음 전도자로서 미국은 물론이고 해외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일본까지 왔어요. 중국까지 갔습니다. 우리나라까지 오시려고 했다가 자기는 오지 않고 자기 아들을 중국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루벤 아치 토레이 2세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우리나라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저기 응답받는 기도 로잘린드 고퍼스 자매 그 남편인 조나단 고퍼스 중국 선교사거든요. 아레이 토레이 2세도 중국 장로교 선교사예요. 같이 한국에 왔었어요. 몇 번 왔다 갔어요. 아레이 토레이 2세의 아들이 토레이 3세인데 대천덕 신부죠. 예수원을 세운 대천덕 신부. 토레이 3세가 1918년 1월 19일을 태어나서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선교사니까. 태어나서 아버지 따라 한국에 왔어요. 한국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불쌍하고. 처음에 연민을 가지고 아버지는 중국에서 생을 마감하고 그 아들 대천덕 신부는 할아버지 따라 무디 성경 신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뭘 좀 잘못 이해를 했는지 믿음을 버리고 성공회 신학교를 갑니다. 여기 침례교하고 성공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성공회로 가가지고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공회 신부로서 서품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강원도 삼척 산골짜기에 들어가가지고 예수원을 설립했죠. 할아버지의 믿음과 전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토레이 목사님은 1912년에서 24년까지 로스앤젤레스 성신학원에서 학장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1915년에서 24년까지 로스앤젤레스 열린문 교회의 목사로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1924년에서 28년까지 복음 전도자로서 미국 내 많은 주에서 집회를 인도하다가 1928년 10월 26일 애쉬빌에서 72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레이 토레이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생 동안
성경을 배우는 학도이면서 가르치는 성경 교사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는 성경대로 증거하는 설교자였고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평생을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불타는 연민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온 것이에요. 바로 그분이 평생 동안 주님을 증거하면서 쌓았던 그 노하우들을 이 책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책을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이번의 노고를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 구령, 구령이란 말은 한국 교회에서 그다지 쓰지 않는 용어인데 성경에 그 용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성경에 구령이라는 그 단어가 없어요. 구령 있고 구혼이 있는데 구혼이라고 하면 혼인 상대를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구혼이 맞는데 사탄에게 억압받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것을 말해요. 영어로는 soul winning. 구령자는 soul winner라고 할 수 있죠. soul winner. 영어로 혼이 soul이에요. 지옥에 가는 것이 soul이에요. 혼이에요. 혼. 영이 아니에요. 모든 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취해가시는 거예요. 구원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사람의 영은 죽으면 위로 올라가는데 왜? 그 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취해가시는 거예요. 호흡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요. 그것이 영이거든요. 근데 범죄하자 그 영이 죽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은 채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날만 했던 것이에요. 지옥에 가야 할 그 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오는 것을 말해요. 옮겨오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역할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인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잘 인도하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에요. 구원받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을 잘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자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교재가 좀 방대하지 않습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치 않은 것이 없어요. 다 중요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1장부터 6장까지예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다 아셔야 돼요. 적어놓으시고 1장부터 6장까지는 표시해 놓으시고 그것만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숙지하신다면 여러분들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야말로 위대한 구령자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옆에 달린 강도들을 이겨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을 보세요. 주님이 위대한 구령자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우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피동적으로 앉아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같이 공부를 하는데 매주 한 구절씩 암송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암송하셔야 돼요. 매주 한 구절씩 나가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전에 여기 다 모여서 저를 위시해서 같이 이구동성으로 애운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할 거예요. 너무 또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대로 여러분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 두 학생들 있어요? 확신해요? 확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옮겨주셨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구하여 내셔서 옮겨주셨어요.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받을 것인지가 아니에요. 받을 것인지가. 언젠가 받겠지 그것이 아니에요. 받았느니라 과거 완료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오는 행위가 바로 구령이에요. 구령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해서 잃어버린 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행위. 그것이 구령이에요. 잊지 마세요. 이겨오는 거예요. 이겨온다는 말을 여러분이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연상이 됩니까? 이겨오는 사람. 질문해 볼게요. 유민자매, 이겨오는 행위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연상이 돼? 어떤 사람이 연상이 돼? 군인도 있고, 뭐,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뭐, 선수도 있고, 하잖아. 어떤 사람들이 연상이 될까? 군인도 될 수 있고, 어부도 될 수 있고, 상을 타기 위해서 막 다투고 하잖아요. 경기 임하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다양한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농부로 표현하고 있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로 표현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인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대부분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어요. 자, 교재에 보시면 개인 구령의 중요성과 이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사역 중 성인들과 어린이들을 직접 상대하는 개인 구령을 다루어 보자. 왜 개인 구령이라고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개인 구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해서 상대방을 이겨오는 것이에요. 그게 개인 구령이에요. 구령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개인 전도라고 하는데 전도라는 표현은요. 용어의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가 전도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설교예요. 설교. 영어로는 프리칭이라고 말합니다. 프리칭. 설교하면은 여자는 설교할 수 없고 남자들만 설교하는 걸로 그렇게 대부분 알고 있는데 맞다고요. 그러나 설교는 하지 못하더라도 복음은 전파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복음은 전파할 수 있어요. 개인 구령으로 이 책을 시작하는 이유는 개인 구령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사역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두 어린 학생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면 할 수 있다니까.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구원받고서 교회 학생회에 이제 가입했는데 전주에 영생고등학교라고 있어요. 몇몇 형제가 구원을 받더니 그 미션 스쿨인데 전부 구원 안 받은 거 학생들이. 이 두 학생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교생 거의 대부분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학교가 학생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구원을 받고 선생님도 구원을 받고 애들이 막 달라지니까 뭐 때문인가 하고 선생님들이 궁금해한 거예요. 선생님도 구원받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두 학생도 이 시간에 복음을 잘 전하는 방법을 배우시고 그렇게 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한 개인 구령은 잃어버린 혼들을 이겨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를 직접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은 그의 형제 안드레였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다음 베드로에게 가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분을 발견했는지 조용히 말해줌으로써 베드로를 자신이 발견한 구세주께로 인도했다. 요한복음 1장이 잘 나오죠? 안드레가 설교한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가 설교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을 때 그는 위대한 일을 한 것이다.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심시켰다.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을 때 야, 내가 베드로를 인도하면 베드로가 나중에 믿음 안에서 장성해서 수많은 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것이야. 예상을 하고
그를 주님께 인도한 것이 아니에요. 몰라요. 자기 개인의 미래도 알지 못하는데 남의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근데 베드로가 주님께 온전히 들려졌더니 수많은 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안드레가 개인 구령으로 조용하게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위대한 설교가 있었겠는가? 보스턴의 사업가 에드워드 킴벌인 보스턴의 젊은 제화 판매업자 D.L. 무디를 구세주께로 인도했다. 주님께 인도한 간증은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어떻게 D.L. 무디 목사가 주님께 인도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는가 자세하게 거기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에드워드 킴볼은 주일학교 선생으로서 사람을 보는 남다른 그런 안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D.L. 무디가 어린 나이지만 그 구두방에서 이 구두를 수선을 하고 손님을 접대하고 판매하는 그 모습을 몇 번 봤거든요. D.L. 무디 저 소년을 주님 앞으로 내가 인도하면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다루시고 그가 주님 손에 들려지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 안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 그 가게에 찾아갔지만 너무 바쁘니까 복음 전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그냥 되돌아온 것이에요. 그러다가 마음을 굳게 먹고 기도하고 D.L. 무디를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D.L. 무디가 에드워드 킴볼 그 선생이 복음 전할 때 뒤로 뺐어요. 영접하지 않겠다고. 믿어지지가 않는데 자꾸 영접하러 가니까. 근데 에드워드 킴볼이 자꾸 구두 뒷방에 가서 우리 창고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영접하자고. 흙먼지가 가득한 그 창고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D.L. 무디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히면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또 다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1000명을 구령했으면 그 1000명 모두가 다 하나님 영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근데 그 가운데 한두 명은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구령자의 보람이에요, 보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보람을 가지고 구령 사역을 임하셔야 돼요. 내가 여태껏 수많은 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왔지만 그 중에 한 사람도 주님 손에 들려준 사람은 내가 못 봤다. 아니요. 자기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어디에선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희망과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어서요, 교재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요, 정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당부하는데 예스복습 꼭 해오시라는 것이에요. 예스복습 안 하면 의미 없어요. 이거 공부하는 게. 그러면 오전 예배 때 뵙겠습니다.